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야곱 이야기 이어가게 되는데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리스타트를 선포하고 성경에 이 리스타트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았을 때 야곱을 모델로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큰 그늘을 만든 아주 거목이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행적은 성경은 75세부터 기록으로 남깁니다.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을 침묵하는 거예요. 이삭은 모리아산 번제물로 바쳐지던 그때부터 성경에 기록되고 요셉은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때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때 요셉의 나이를 약 17세쯤으로 추정합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만나는 그 시점을 성경은 약 17세라고 추정하고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 약 17세부터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지만 그 역시 약 17세라고 학자들은 추정해요. 그러고 보면 17세, 이 청소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길에서 주님을 만나지요. 인생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새로운 리스타트를 합니다. 근데 그때 나이를 약 35세 중년의 나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만 엄마 태중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인생을 통째로 기록되고 있는 한 인물이 야곱이에요. 창세기가 1장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50장 요셉의 이야기까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 창세기의 약 절반을 야곱의 이야기가 채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 있지만 사실 이 야곱은 본받고 싶은 것도 탁월한 어떤 모습도 찾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름부터가 좀 거시기해요. 야곱, 속이는 자, 그런 뜻이죠. 별로 친하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친구인데 근데 야곱을 만나면 만날수록 왠지 편안하고 정감이 가기도 합니다. 야곱은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아버지 이삭은 마지 에서에게 집착하고 엄마 리브가는 동생 야곱에게 집착하는 엮이는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요. 미성숙하고 서툰 인생을 살지만 야곱을 야곱되게 한 한 가지가 뭘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에요. 무서울 만큼 강렬한 갈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그릇된 방법으로 실패도 하는데 야곱의 굴곡진 인생의 어떤 골짜기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님과 승부했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을 추적하면서 야곱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별로 자랑스럽지도 내세우고 싶지도 않는 야곱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편 146편이 하나인데 말이죠. 1절부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 기자가 사람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목에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던 한 모델을 시편 기자가 소개하는데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야곱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쓰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신 게 너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야곱 봐라.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 돼. 하나? 내가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한 모델이 필요했다면 출애굽의 영웅 모세의 하나님이면 어떻습니까? 모세의 하나님을 봐라. 너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복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모양이 납니까? 갈멜산의 영웅 불의 사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타고난 영웅들을 뒤로하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스럽지도 않고 어쩌면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모델이 그 야곱이라는 한 인생을 모델로 세워놓고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의 하나님을 삼아라. 그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었던 야곱 같은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지금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삼아라 했으면 모양은 나는데 그 하나님의 모세가 네가 되라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뽀대가 나는데 그 하나님의 엘리야가 내가 되기에는 차라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야곱은 조금 자신이 만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이 야곱을 통해 리스타트의 인생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찾아갈 거예요. 초라하고 간사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야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끝없이 사고치고 도망갑니다.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찾아가고 설득하고 부르시고 끝없이 축복하고 이름까지 바꾸어서 그를 뒤쫓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모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른다면 야곱의 인생은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죠. 야곱을 대하면 별로 본받고 싶지도 닮고 싶지도 않지만 왠지 낯익고 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닮은 거예요. 야곱은 내 모습을 보는 거울입니다. 야곱을 대하면 내 안에 숨은 욕망이 보여요. 인간적인 어떤 야심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거짓과 술수, 온갖 추태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근데 그 추함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 때문에 또 엎드리게 되는 거지요.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은 포기할 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생의 그 일생에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 속에 포기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배추단 셀 때나 이게 포기가 있지, 하나님 안에서 이 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늘어지는 끈질긴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 속이고 관계를 깨뜨리고 도망다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부르시고 추적해 가세요. 그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축복하시고,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열심보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비교가 안 되도록 큽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보면 여기가 끝이다 싶은 순간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보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야곱의 하나님은 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리스타트의 출발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다가 한 시점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이 야곱이 25장의 시작에서 49장쯤 가면 이 야곱이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앞장을 보면 야곱이 어떤 한 말을 해요. 잃었던 아픈 손가락 요셉도 만났고 70명이 넘는 가족들을 거느리고 기름진 땅 애굽의 고센으로 기업을 얻었습니다. 이젠 그간의 서러움도 아픔도 끝났다 싶었던 그때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면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한마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찌 야곱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야곱만큼 살지는 못했지만 하루를 살아내기가 참 험악해요.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고도 야곱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또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죄송하기만 한 하나님의 은혜, 그 위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참 꼴통입니다. 꼴통도 이런 꼴통이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안 변하는지, 이만하면 변하겠다 싶은데 돌아보면 또 돌아가 있어. 조금 변했나 싶은데 또 원상복귀해. 근데 변한 게 있다면요, 그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야곱을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해서 더 큰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게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변할까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변한 게 있다면 꼴통 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더 변하는 거예요. 어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고 나의 나됨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어렸을 적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 늘 보리밥에 된장이 전부입니다. 텃밭에서 따온 여린 상추 큰 양푼에 밥과 된장에 넣고 비벼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숟가락 하나로 각개전투를 벌였던 식탁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밥투정 그런 거 몰랐습니다. 뭐 조금 하다 보면 밥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리밥 먹고 방구 한번 끼고 나면 또 배가 까봐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집안의 장손이라고 스텐으로 만든 제 밥그릇을 처음으로 사주셨어요. 밥그릇 뚜껑과 옆불대기에 복자 큰 거 한 문으로 굉장히 무거운 밥그릇 있잖아요. 동생도 누나도 없는데 저 혼자 장남이고 장손이라고 이제 중학교 들어갔으니 선물로 그 밥그릇을 사주셨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말이죠. 그냥 밥대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각계 전투하는데 저는 밥그릇이 따로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를 마치고 친구네 놀다가 늦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래목 이불 밑에 넣어두셨던 제 밥그릇을 꺼내놓고 밥 먹으라고 친구네에서 맛있는 고기구이에 저녁 먹고 와서 안 먹는다고 상을 물렸는데도 엄마는 한 사코 먹으라고 들이미셨어요. 더 맛있는 저녁을 먹고 왔다는 걸 모르지 않으시는데도 내 새끼라 내가 지은 밥 먹이고 싶었던 그 엄마의 마음을 철딱선이 없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서야 그때 배부른데도 그냥 정성을 생각해서 먹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먹지는 못하더라도 먹는 신용이라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게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한 사코 배불러서 안 먹겠다고. 엄마가 내밀었던 밥은 그냥 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고 내 새끼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고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었던 사랑이었다는 게 이만큼 나이 들어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내밀어 주시는 밥그릇들이 있잖아요. 말씀,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여러분 또 하나의 종교 문화가 아니고 예배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거예요. 이 예배라는 식탁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하나님은 내 새끼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식탁에 초대되어 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최고의 진수성찬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 친구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때 로드발 버려진 자의 마을에 살고 있던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왕궁으로 데리고 와요. 이 므비보셋은 도망길에 유모가 떨어뜨리면서 두 다리를 절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관계를 확인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3절로 7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이 다윗의 호의에 이 머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이 어찌하여 이런 선대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왕의 식탁에 초대되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마주 앉아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특권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오늘 야곱의 식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야곱이 오래간만에 저녁 식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계획된 자리였습니다. 그 시간은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 사냥을 나갔던 형 에서가 지치고 배가 많이 고프다는 걸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형은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생각이 없어지는 그런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돌아올 그 타이밍에 딱 맞추어서 형이 눈에 띄게 보기 좋은 그 자리에서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붉은 죽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팥죽이라고 이것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이랬던 저랬던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자고 흥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획된 함정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이 에서는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덜컥 장자의 명분을 내어주고 팥죽 한 그릇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야곱은 말로만이 안 되니까 맹세하라고 요구하고 요즘 말로 하면 법적 효력을 가진 각서까지 쓰라고 얘기해요. 에서는 덜컥 각서까지 써주었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워렌 버핏과 밥 한 끼 먹는데 그 경매 낙찰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49억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밥 한 끼에 더 큰 돈을 들이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에 맞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고 선포했던 일론 머스크 회장입니다. 이 머스크 회장과 밥 한 끼가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 보네요. 300억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역사에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한 끼 밥을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 이 에서는 한 끼 식사에 자자손손 엄청난 영적 경제적 손실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이날 에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300억,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한 끼 밥에 치러버린 거예요. 에서보다 훨씬 더 큰 영적 대가, 많은 것들의 대가를 치루었던 한 끼 밥, 한 끼 어떤 것, 이 식탁
식탁의 자리가 또 있었습니다. 창세기 하와의 식탁이에요. 마귀가 이 식탁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오면서 위험한 흥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찾아왔던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배가 고픈 저녁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와가 보기에 마귀가 차려놓은 식탁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으로 봐서 아마 하와가 제일 배고픈 그 시간에 마귀가 식탁을 차리고 흥정했을 거예요. 그날 식탁으로 인간은 두고두고 죄 가운데 살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죽기를 무서워하며 살게 됩니다. 결국 사랑의 하나님은 그날의 식탁의 대가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어긋진 나무 토막에 걸어놓고 가슴을 찢고 피를 쏟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어쩌면 하와나 에서나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루틴 속에서 이런 위험한 식탁을 마주하는 거예요. 영적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쉽게 현실의 문제와 맞바꾸기도 합니다. 예배를 팔고 다른 걸 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팔고 일시적인 문제를 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팔고 땅의 것을 사는 거예요. 육의 것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 희생을 값주고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쉽게 내어주고 먹을 것 마실 것 손에 잡히는 그것 하나 움켜쥐고 우리는 어쩌면 또 스스로를 위로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탁은 밥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 식탁은 사랑의 자리고 교제의 자리고 친밀함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야곱이 준비한 식탁은 사랑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권모술수의 자리였습니다. 야곱을 보면요, 형이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팥죽만 주는 게 아닙니다. 떡까지 덤으로 줍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마 에서가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저 덩신이 말이야,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그랬는데도 제가 좀 계산이 안 되나 봐. 떡까지 주네. 아주 웬 떡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것이 마귀에게 절하고 얻은 대가라는 사실을 아담도 하와도 에서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인 상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였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와서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것으로 장자의 명분과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는요 40일을 줄였어요. 허기졌고 지쳤고 탈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분께는 떡보다 귀한 게 있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마귀가 내밀어주는 이 떡,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 하늘의 것, 내 영혼의 때를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는 영원한 것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가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차려주는 식탁과 비교할 수 없는, 당장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척을 넣는 게 더 가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어떤 경우에도 흥정이 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팔고 살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앞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드셔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인이 아닌 거죠. 요즘 위험한 식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이 신천지가 차려놓은 식탁들이, 야, 나 신천지야 이러지 않더만요. 무슨 뭐 컨설팅, 무슨 내적 치유, 무슨 상담, 이런 거, 이런 문화를 들고 식탁을 만들어 놓고 초대하더만요. 여러분, 그 식탁에 마주 앉는 순간부터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망령된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목사들이 얼마나 그런 목사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어느 누가 공짜처럼 속이고 대박 날 것처럼 엄청난 기회를 주는 것이냐, 사업이나 투자를 요구할 때 거의 100% 사기예요. 그런 사업이고 대박 날 것 같은 사업이고 투자면 지가 하지 왜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화려한 식탁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믿음은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돈보다 귀한 게 있어야 합니다. 영적 날이 예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식탁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보십시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팥 볶은 녹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 했던 백성들을 먹입니다.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무슨 상황인가 하면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버지 다윗이 함께 했던 사람들과 망명길이 오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로 뺏겠다고 칼을 들고 아버지에게 달려왔던 그 아들과 맞설 수 없었던 아비는 모든 걸 버려두고 머리 푸르해지고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에 이보다 비참한 상황이 없고 이것보다 더 초라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다윗과 그의 함께했던 사람들을 맞이하며 식탁을 준비한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들이 허기지고 지친 다윗과 신하들을 초대하고 침상을 준비하고 대야를 준비하고 질그릇, 밀, 보리, 하여튼 기타 등등 훌륭한 엄청난 식탁을 차려줍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요, 왕이 아니에요. 쫓기는 자입니다. 내일이 장담이 안 되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그 어려운 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식탁을 차려놓고 대접했던 그때의 그네들을 다윗은 잊지 못해요.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죽고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날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보십시오. 33절에 왕이 바르실레를 불러요.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리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십니까? 다윗은 바르실레의 충심을 잊지 못해요. 결코 마다하는 바르실레. 나중에 이 다윗이 임종의 순간에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상 2장이죠. 7절 시작. 마땅히 길르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은 그때 그 고마움 한순간이지만 그때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왕인데 뭐 별 먹고 뭐 아무리 뭐 지들이 화려하게 차려주었어도 맨날 먹던 음식만큼은 못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의 일생에 가장 곤고했을 때, 그의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베풀었던,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주었던 바르실레의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바르실레에게 우리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너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나와 함께 먹을 거야. 바르실레가 극구 사양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네가 기억해. 그 아들들이 너와 함께 그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해라.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에도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 함께 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고마움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정말 내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책임지려고 내가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아픈 상처도 있지만 받은 은혜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주고받은 속상함도 있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참 인간이 보면요, 그렇더만요. 99가지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있어. 받은 은혜가 있어. 그런데 한 번 속상하니까 99개가 없어지더만. 이것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속상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받은 사랑도 있습니다. 그럼 속상한 건 속상한 거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야지. 왜 한 번에 속상한 것 때문에 왜 고마운 걸 다 잊어버려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자. 헬라 뺐다 가지 말자.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한 그 끝까지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나도 끝까지 사랑해야지. 아멘입니까? 믿음의 길에 의리는 있어야지. 할렐루야. 양아치보다는 나아야지. 고마운 건 고마운 것으로 남겨두세요. 감사한 건 감사함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야곱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저녁 한 끼 식사로 야곱은 많은 걸 얻었고 에서는 많은 걸 잃었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밥 한 끼에 자기의 집을 팔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서가 왜 그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밥 한 끼에 팔았을까? 한 가지입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장자로 태어났어요. 장손입니다. 장자로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장자야. 장자꾼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에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밥을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당장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 소용이 있어. 그러고는 뭡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가치 기준 말이죠.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치 기준이 돈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가치 기준이 먹는 게 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의 것, 육체의 것이 가치 기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가치 기준이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가치 기준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있는 겁니다. 예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만큼은 팔 수 없고 물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치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죠. 오늘 에서의 행동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우리 루틴들입니다. 반복되는 루틴은 에서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나가는 게 나쁜 게 아니지요. 문제는요, 그 일상의 루틴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없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나가는 것, 일상의 루틴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득하고 손에 잡히는 것, 세상의 것, 육의 것만 전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처럼 알아요. 야곱도 알았어요. 우리 영은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어. 바꾸자고 하면 쉽게 팔 사람이야. 야곱이 아는 거예요. 귀신들도 압니다. 저 집사님한테는 바꾸자고 하면 쉽게 바꿀 거야. 저 교회는 바꾸자고 하면 저 교회는 아마 쉽게 바꿀 거야. 귀신들이 더 알아요. 우리는 귀신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에서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로 소개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요. 나사로였습니다. 부자도 나사로도 죽었고 두 사람 다 육신은 흙에 묻었지만 그 영혼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낙원에 있는데 부자의 영혼은 엄부의 불꽃 가운데서 목이 말라 처절한 고통 중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부자의 영혼이 엄부의 불꽃 가운데서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의 자비를 구하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당장에 손에 잡히는 게 있고 가진 돈이 있고 넉넉한 상황이 있으니까 자기 영혼에 뛰어난 감각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오늘만 전부야. 세상의 것만 전부가 된 거예요. 잠깐 지나고 나면 그 영혼의 때 영원한 어떤 시간들을 살게 되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주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로 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나고 얘기하는 도중에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동네로 들어갑니다. 먹을 걸 사가지고 어떤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주님 먹으십시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누가 주님께 먹을 걸 갖다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는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의 양식이 주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유월절 그 마지막 식탁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로 하고 준비합니다. 그 식탁에는 빵과 포도주가 준비되었습니다. 12제자들 함께 최후의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지어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마귀의 식탁에 앉아 마귀와 함께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죽음을 대신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식탁의 자리가 바로 그 식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식탁만큼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식탁을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매 순간 일상의 식탁에 그 주님 함께 앉는 식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식탁을 얻기 위해서 마귀가 흥정하는 것에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영원한 것을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원하고, 우리는 주와 함께 매일 먹고 마시는 은혜로운 식탁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멀리 보이지 않고 많은 것을 알 수 없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에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주와 함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일 일은 나는 모릅니다. 주께 맡기고 오늘을 살 것입니다. 내일은 장래일 아버지 연날부터서 평탄 주옵소서. 좁은 일치 주님 가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여 갑니다. 성령이여 검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 정에서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출신소 이루소서.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 순교자의 본받아 나는 순교자의 신앙 따라 선교자의 신앙 따라 불과 같던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주여 불과 같던 성령이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님 내 마음에 항상 계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오늘 이 찬양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아름다운 선포가 되고 주께 드림직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깨닫고 붙잡혀 순종하고 갈 것입니다. 그럼 주가 나타나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흘러가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생기가 풀어지고 광야에 꽃이 피고 사해가 살아 물고기들이 펄떡이며 뛰는 그 매일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함 없는 그 사랑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